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참 날씨도 좋고 또 꽃들도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참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꽃들은 아름답지만 꽃가루 때문에 또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마스크 야외에서 안 쓰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산책할 때도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할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이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또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67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67은 6이나 7쯤 되는 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그 수를 세보면 정확하게 7가지예요. 근데 왜 7가지라고 말을 안 하고 67가지, 6, 7가지로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한다. 그런 뜻으로 67가지를 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미워하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한 눈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사실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지요. 그런데 왜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그것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이 눈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눈으로 나타납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한 것이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가 하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습관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디를 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을 보고 또 가끔씩 뭐 입을 한 번씩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굉장히 교만해 보이네, 저 사람이 나를 훑어보네, 위아래로 훑어보네, 그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눈빛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고 모든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다 사탄의 영향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건 믿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거짓말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다 사탄의 영향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한 최초의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한 거짓말이 최초의 거짓말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 사탄이 사람에게 한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거짓말을 했죠? 저 열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거짓말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에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하나님의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다고 해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된 말, 바른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사람 생각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을 질투해서 그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들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하게 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아합을 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너도 결국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도 생각납니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한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했죠.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면서 빌라도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빠져나가집니까? 그 책임이 여전히 빌라도에게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는 멀쩡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치거나 모함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런 악한 마음을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주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 관리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여간에 마음 관리 잘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엉뚱한 생각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 관리 잘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입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나 입으로 짓는 죄는 앉아서 지을 수도 있고 누워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 중에는 죄 짓는 현장으로 가야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지으려면 우리 몸이 이제 걸리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을 그곳으로 달려주는 신체 기관이 뭡니까? 그게 발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 발이 어디로 가도록 허락할 것인지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그래서 우리가 내 발이 가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죄 짓는 곳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증인은 바른 말만 해야 합니다.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거짓 증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그 피고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감옥에서 몇 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살인자로 또 몰려가지고 사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은 하여간에 바른 말만 해야 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 증인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런 사람을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단들은 거짓된 것을 가르치죠.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거짓 증인들이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말에 미혹되어서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큰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죄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바른 말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바른 말을 안 해줘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증인을 미워하신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입 다무는 것, 이것도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이 사실 늘 기억하시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형제 사이는 정말 친밀해야 되는 사이인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지고 형제 사이를 이간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멀어진 형제 사이도 가깝게 해주는 그런 사람, 불안한 형제 사이에서 화평케 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실 것이고, 피스메이커 역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상응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는 사람, 불화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7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우리가 들었는데,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람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오늘 잘 배웠사오니 우리 마음에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쉴 때도 하나님 우리들의 피곤한 육체를 또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는 주일날 온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가정에 머물고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와 건강 주셔서 오는 주일날 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또 어떤 말씀을 특별히 내가 실천해야 되겠는지 그런 거 좀 나누시고 대화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은 꼭 질문을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질문 잘하는 사람들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이유는 질문을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뭐 배웠니? 이제 이런 거 주로 묻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했니? 그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꼭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거 한번 물어보시고 또 아이들의 그 말에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가정의 달 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다 선물 드릴 수는 없고 연세 드신 우리 모세회, 나오미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좀 힘드시더라도 꼭 교회 다 나오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 또 부모님 모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